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레위기 19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게 한 것은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품을 우리도 좀 담기를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은 율례들을 주십니다. 결국에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관계이잖아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는 나의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이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좀 성품이 닮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죠. 너무 성격 다르고 성품이 다르면은 관계가 맺어지지를 못해요. 넌 진짜 성격 안 맞아서 못 살겠다, 그렇게 친구 사이에서도 깨지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위해서 그런 거룩함을 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율례들을 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인도에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미 구원을 한 겁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냈는데, 그래서 너희랑 관계가 맺어진 건데,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된 건데, 그거에 대한 대가로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게 아닙니다.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과 관계가 어느 정도 맺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리고 막 덜레덜레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께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관계를 위해서는 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이 화목제 희생제물이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번제라든지 뭐 속제제, 속건제, 많은 제사들이 있는데 왜 굳이 화목제인가?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위한 그런 예배였어요. 뭐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그런 제도들이 있었죠. 화목제에 대해서는 레위기 3장, 레위기 7장에 나오게 됩니다. 화목제 중에서 감사제는 그날 예배 드렸던 날 먹게 되고요.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던 거는 뭐 서원제나 자원제였습니다. 감사, 서원, 자원, 결국엔 그 단어들을 볼 때 인간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좀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보여지는 단어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화목제가 좀 되게 화기애애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께도 드리고 제사장도 좀 갖고 또 예배 드린 자도 좀 부분을 좀 가져서 먹을 수 있고 그랬습니다. 누룩을 또 먹을 수 있었거든요. 누룩이 든 것은 원래 먹을 수가 없어요. 신약을 통해서 보면 누룩은 뭐 죄라든지 아니면 외식하는 것 아니면 음란, 그런 것이랑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 일단은 구약 자체에서도 예배들이 누룩이 든 거는 먹지 말아라 그렇게 돼 있는데, 화목제는 누룩이 든 떡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아마도 가장 좀 설득이 될 만한 그런 의견은요, 인간의 죄성을 하나님이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죄 괜찮다 그렇게 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관계를 맺으려고 하다 보니까, 근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좀 알고 참아주시는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를 드릴 때 누룩이 든 떡을 먹을 수 있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죄 괜찮다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를 하시면 안 되고,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렇게 노아의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셨죠. 인간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구나, 그것을 아시고 더 이상 그 홍수로서 인간을 다 죽이지 않겠다, 땅을 같이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시고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룩이 든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인간과 관계를 맺으실 때 인간의 죄성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좀 그 참아주시는 거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음, 여기 보시면은 부모를 경외하는 거, 안식일을 지키는 거, 그리고 헛것을 위하지 말라 그러는데, 헛것이 결국에는 히브리어를 보면은 우상이거든요. 우상을 위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해서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결국에는 십계명에서 나왔던 것들이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율법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좀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는 너희 밭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거는 줍지 말아라. 포도의 열매도 다 따지 말고, 떨어진 열매는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해서 버려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좀 약간 좀 사회복지적인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이게 다 비슷한 십계명에서 나왔던 계명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웃을 압제하지 말고 늑탈하지 말고 또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유물을 놓지 말아라.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지 말고 세력 있다라고 두어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라. 이거 하나님께서 출애굽께서 주셨던 말씀이죠. 법치국가를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법으로 통치가 가능한 나라. 지금 현재 21세기 선진국가에서나 나오는 그런 제도들이에요. 원래 이때 당시만 해도 다 왕정국가였습니다. 왕이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법치국가를 만드시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편들지 않고 가난하거나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무조건 공의로 재판을 해라. 이게 가장 중요한 그런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법치국가에서. 이것을 이 옛날에 주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법치국가, 이 선진 그런 제도를 포기하고 왕정국가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우리도 우리에게 왕을 주셔서 다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셔서 하나님이 왕이지 않냐 그랬더니 하나님 왕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도 인간 왕을 주셔서 막 그래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면서 니네가 지금 요구하는 게 뭔지 아냐. 그렇게 되면 왕이 생기면은 너네 아들들을 데려다가 군대 들어가게 할 거고 전쟁 준비하게 하고 전쟁 나가게 하고 그리고 딸들을 데려다가 음식 만들게 하고 결국엔 그 잡다한 일들을 시킬 거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금을 잔뜩 걷어들일 거고 그리고 너네한테서 좋은 거 다 뺏어다가 왕의 신하들한테 나눠줄 건데 그래도 원하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래도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정국가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게 돼요. 뭐 다윗 왕 솔로몬 왕은 괜찮았는데 뭐 그 두 왕을 제외하고는 정말 형편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중간중간 괜찮은 왕이 나오긴 하는데 대부분 다 형편없는 왕들이에요. 그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더 보시면은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이웃을 인하여서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아라.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정리해 주실 때 했던 말이 이겁니다. 첫 번째는 너의 온 마음과 온 전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의 강령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온 율법은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웃 사랑에 대한 그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다 완성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규례들을 지켜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이니까 3년 동안 너네는 그걸 먹지 말고 4년째에는 모든 과실을 거룩한 거니까 여호와께 드려라. 그리고 찬송해라. 5년째 먹어라. 그러면은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네, 5년째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릴 리가 없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은 이 5년째 분명히 이 땅이 엄청나게 지금 이 거름들이 쏟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땅이 되어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분명했었을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을 쉬지를 못하게 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이제 땅이 그제서야 쉼을 얻으니라 그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완전히 망해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야 이제 땅이 쉬게 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피채 먹지 말아라. 복수를 하지 말고 술수를 행하지 말아라.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라라. 이게 아마도 우상을 섬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여겨지게 됩니다. 이게 많은 의견이 있는데 잘은 모르겠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너희는 살을 베지 말고 그리고 몸에 문의를 넣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다. 딸을 더럽혀서 기생이 되게 하지 말아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빚지 말아라. 그리고 또 여기 타국인이 너희 땅에 우거해서 함께 있거든 그를 학대하지 말아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너희는 재판이든지 도용이든지 도량형이든지 불의를 행하지 말아라. 공평한 저울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공평한 걸로 해라. 내가 너네를 구원해냈으니까 그리고 그를 통해서 너네를 구원했기 때문에 내가 관계를 맺어줬으니까 너네도 이 법도와 율례를 행해서
나처럼 거룩해져라 말씀하시는 겁니다.